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2019년은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가고 2020년이라는 새로운 해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든지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 528장을 부르면서 3절의 가사가 늘 모르면서도 이상하게 여겨졌어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은 끝이 나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살같이 빠르게 지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진다. 이게 뭐 몸에 있는 살처럼 빨리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뭔지 몰랐어요. 영어나 독일어 가사로는 지금의 시간이 다 지나 흘러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한국어 가사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살같이 빠르게 지났다.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화살이라는 말인 것을 알았어요.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 이런 것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늘 불렀지만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게 화살처럼 빨리 지나갔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지금 그게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한국어 가사는 그런 말이죠. 한국말에는 쏜살같이라는 말 있잖아요. 쏘아진 살, 그러니까 활에서 쏘아서 나가는 살처럼 할 때 쏜살같이 빠르게 이런 말을 쓸 때 이 쏜살같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세월이 빠르게 지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의미로 빠른 게 뭐겠습니까? 광케이블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빛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마 과거에도 빛이 빠르다라는 빛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빛처럼 빠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또 살처럼 그러니까 화살처럼 빠르다 이런 말을 썼던 것을 기억하죠. 그런가 하면 요즘은 총알이 또 있으니까 총알처럼 빠르다 이런 말을 또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표현보다는 정말 친근감 있는 표현이 화살처럼 빠르다, 살같이 빠르다라는 말이 훨씬 더 정서적으로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빨라도 너무 빠르잖아요. 세월이 총알처럼 빨리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처럼 빨리 지나갔다 그러면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니 그것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세월이 그렇게 흐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화살처럼 빠르게 지났다 이런 말이 가장 적당한 표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살다가 2003년도에 이 독일 땅을 처음 밟았어요. 드레센에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2010년이라는 달력의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2019년도 지나서 2020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처음 독일에 왔을 때 제 두 아들이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어엿한 청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언제 결혼할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을 이제 생각하는 벌써 그런 나이가 되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사진을 제가 얼핏 보니까 처음 올 때 한국 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기도 편지에 올렸던 그 사진을 보니까 저는 안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팽팽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옛날보다는 정말 많이 푸석푸석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40대 초반에 제가 이 독일에 왔었는데 17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제가 팽팽한 피부가 아니라 저는 그래도 젊다고 비교적 동안이지 않느냐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그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자녀들이 부쩍부쩍 자라는 것들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우리 교회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 왔는데 또 태어난 아이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태어났는데 어느 틈에 벌써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이렇게 큰 것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요. 유학생들 중에서도 막 지금 유학을 나오신 분들은 언제 유학 생활을 마치나 이런 걱정과 염려를 갖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이미 한 1년, 2년을 지나간 분들은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유학 생활에 와서
직장을 잡고 이제 직장 생활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은영 집사님처럼 이렇게 유학생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공부를 마치고 직장 생활하고 이런 분들은 뭐 이 세월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 뭐 그냥 세월이 흐른 것뿐만 아니라 결혼도 했고 아기도 생겼고 뭐 이렇게 진행을 걸 보면 세월이 정말 빨리 흘러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도 아마 여기에 여러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세월은 잡는다고 잡아지지가 않고 또 계속 흘러서 인생의 뒤편으로, 뒤안길이라고 말하죠. 뒤편으로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아쉬움도 남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 오는 새해에 대한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생의 텀을 쭉 생각해 보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한 텀을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한 텀, 인생, 삶의 마지막 한 텀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한 텀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 한 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이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3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때, 타임, 독일어로 Zeit,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 그 유명한 한 부분이 오늘 읽은 전도서 3장의 부분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석의라는 게 있어요. 석의. 그러니까 글을 어떤 원문석이라고 해서 원문을 보고 직접 해석하는 일을 하는 공부가 있거든요. 구약 서기를 하면서 제가 맡았던 부분이 이 전도서 3장이에요. 전 히브리어를 쭉 보면서 그걸 가지고 해석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서 제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이 하나님의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가 있다라는 말은 언제나 할 수 있는 때의 시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정해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때를 이야기할 때는 영어로 말한다면, 굳이 표현한다면 타이밍 이라는 표현이 좀 나을 것 같고요. 굳이 독일어를 Zeit라는 말을 쓰지만 좀 더 분명하게 찝어서 얘기하면 Zeitpunkt, 시점, 시각,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말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헬라어에서는 때, 또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로는 두 가지의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이고 그 하나는 또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수평적 개념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젊은이에게 우리가 말할 때 우리에게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 라고 말할 때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남아있죠.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크로노스입니다. 평범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을 말할 때 우리가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타이밍을 놓쳤어,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이 타이밍이란 말에 더 가까운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헬라어의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또 제우스 신의 아들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 있고 제우스 신의 아들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제우스 신의 아들 이름이 카이로스라는 신입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 신은 묘사하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어요. 뭐 프레스코 화도 있고 또 부조도 있고, 오늘 지금 부조를 하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이게 카이로스라는 신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이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벌거벗은 모습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어깨에 날개가 달려져 있습니다. 손이 있는데 양손에는 하나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짤막한 칼을 하나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머리를 보면 앞에는 머리가 길게 이렇게 앞으로 늘어져 있는데 이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아무 머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발목쯤, 발에도 날개가 이렇게 달려져 있는 그런 형상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우스 신의 카이로스라는 그 아들 신을 말하는 그림이죠. 우리가 이걸 기회의 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헬라어 단어에서의 카이로스라는 정해진 때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단어로도 보게 됩니다.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금방 눈에 띄어서 누구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 이 저울이죠. 그리고 결단력 있게, 칼같이 결단력 있게 시행하는 것, 이것이 아마 칼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사용됐던 해석입니다. 그리고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기회가 있을 때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머리예요. 그래서 길어서 확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 없는 것이 기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이것은 날개가 있는가 하면 발에도 날개가 달려서 굉장히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앞에 있을 때는 금방 잡을 수 있는, 눈에 띄고 잡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신속하게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잡아야 되지만 지나가고 나면 이제는 도무지 잡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때이며 또 기회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타이밍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러면서 시작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천하만사가 다 때가 정해져 있다. 이 기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크로노스의 기한이에요. 긴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모든 만사가 다 카이로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가 카이로스의 때예요. 근데 이 때는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해진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는 하나님의 때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여인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때가 되니까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 정해진 때에 탄생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도 때가 참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수직적이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여기시는 그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때가 언젠지를 잘 보고 그때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죠. 칼같이 결단해서 신속하게 행해야 합니다. 머뭇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안 해도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라고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게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할 기회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얻는 때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얻는 것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해도 이 때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볼링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지금 볼링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가끔씩 볼링을 했을 때가 있어요. 이 볼링을 하면서 스트라이크를 내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볼을 손에서 떼는 순간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를 릴리스라고 말하거든요. 릴리스. 이 손에서 공을 딱 내던지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이라고 하죠. 손을 뒤로 했다가 발목 근처로 해서 공을 놓는 순간 그 릴리스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안 맞으면 볼 컨트롤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야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면 야구 방망이로 이 공을 맞히는 그 순간이 잘 맞아야지 안타가 되거나 홈런이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파울이 되거나 엉뚱한 곳으로 공이 나가거나 뭐 많은 경우는 볼을 잘 못 맞추는 경우도 있죠. 그 오는 것과 그 공의 구질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이 방망이를 갖다 대느냐, 어느 순간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에 날아가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되는 거죠. 스케이트 경기를 여러분 즐겨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선수들이 워낙 쇼트트랙을 잘하니까 아마 쇼트트랙은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는 경기일지도 몰라요. 매년 2월이 되면 우리 또 세계 선수권 대회를 드레스덴에서 하지 않습니까? 한국 선수 대거 와서 늘 하기 때문에 2월 달 되면 우리 또 가서 빙상 경기장 가서 한국 응원하는 그런 경기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쇼트트랙을 보면 그냥 처음에 이 선수들이 앞서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은 보통 거의 4명이 하거나 5명이 하면 4위, 5위에서 뒤에서 막 달릴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탁 차고 나가서 막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앞으로 나설 것인가. 그때까지는 때를 기다리면서 뒤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 타이밍, 이 때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다 이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 보면 많은 표현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대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태어나는 것,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 또 농사를 할 때 심을 때가 있는 것, 또 그것을 거둬들일 때가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찢을 때가 있다. 꿰맬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아닙니다. 죽일 때가 있으며 치료할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꿰맬 때, 치료할 때, 찾을 때, 사랑할 때, 평화할 때 이런 것은 전부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럴 때가 있으면 참 그 타이밍을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잃을 때, 죽일 때, 찢어야 할 때, 미워야 해야 할 때, 전쟁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부분이잖아요. 사람을 살리지 않고 죽여야 되는, 죽도록 그냥 내버려야 되는,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잃을 때가 있어요. 뭔가를 잃어버려야 되는 때도 있어요. 때로는 미워해야 되는 삶의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전쟁의 순간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하기를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까지도 다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한 부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인지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이 직장 그만두고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
때가 언제인지를 잘 판단해야겠죠. 내가 내가 이 유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느 때에 어느 직장에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 때를 결정하는 것.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언제 어느 때에 프로포즈를 하고 언제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때가 언제인지, 아직도 설익은 때에 우리가 서두르면 일을 망칠 수가 있고, 때를 놓치면 그 일을 아예 못 이룰 수도 있을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아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놓을 때입니까? 잡을 때입니까? 하나님, 지금은 제가 잠잠해야 될 때입니까? 말해야 할 때입니까? 하나님, 지금은 이 일을 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때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 때를 아는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매를 사랑하는 형제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려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 그런 사람 이름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아는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을 하실지 잘 알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 분별하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하게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지금 할까요? 말까요?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헛되게 보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볼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자, 이러한 여러 때를 지나면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때는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즐기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이에요. 슬퍼할 때, 미워할 때, 잃을 때, 찢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때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낙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때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며 이 땅에서 낙을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이냐, 이런 사람이 낙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시사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이기 때문에 그 때를 누리고 즐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초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요점이 뭐냐? 영원한 것에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화살같이 빠른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급급해서 때로는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을 놓쳐버릴 때가 많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게 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인생을 살아다 보면 애쓰고 노력하며 수고한 것이 아무 이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공을 한 것 같은데 한편 마음에는 갑자기 허무한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성공한 분들이 느끼는 느낌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해요.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부유한 사람이 됐는데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뭔가 놓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음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성공해서 무대 위에서 박수갈채를 받고 사람들이 나에게 브라보, 브라비, 브라바 외치는데 그 환호를 듣고 집에 오면 굉장히 공허해서 잠이 안 오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인기를 누리던 가수들이, 연예인들이 때로는 공허함 때문에 생애 마감을 스스로 하는 경우도 종종 그 안타까운 소식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전도서에서는 이 전도서를 시작하자마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마치 선포하듯이 이 전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영광을 누렸던, 부유했던, 심지어 지혜도 있었던 그 솔로몬 왕이 쓴 이 글 아닙니까? 이 성경에 그는 모든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바람처럼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무하다고 여겨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주셨는데 이 때를 알고 행하면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아름다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행하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그 중요한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나요? 영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의 즐거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바라보고 그것을 향한 삶을 향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눈이 가리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눈앞에 있는 욕심에 내 눈이 가려졌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이득을 얻을 것, 내가 당장 이것을 해결할 것, 또 이것을 빨리 위기를 모면할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요것에 집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함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주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사모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평안함, 만족스러움,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내가 목표한 이 땅에서의 목표, 이런 것들에서 끊임없이 달려왔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을 추구하며 달려왔다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유익한 한 해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새로운 한 해가 또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2020년.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것들을 향해서 다름질한다면 화살같이 빠른 세월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영원한가? 아마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뭐가 영원한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사람의 영혼도 영원하죠.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영원히 있을 존재가 사람의 영혼 아닙니까? 아마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영원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드리게 될 열매들, 이것도 아마 영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바라보아야 할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회로 주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의 당장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복된 2020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에게 시간을 주셨고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그 때를 아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망설이지 말고 잘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드레스 하나님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을 누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쾌락을 쫓아가기 때문에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주어진 때로는 슬픈 것, 잃는 것, 때로는 전쟁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 잘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